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말씀대로 나온 여러분, 요즘 날씨도 많이 덥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기의 은혜가 참 큽니다.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중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 또 그러면서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일을 허락하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또 이 자리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뒤에 저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삶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생명의 삶 5월 8일자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생명의 삶 다 펴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이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돌보십니다. 그 돌보시는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별한 거죠. 구별하셨던 거죠. 카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구별된 성민이 됐고 노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자유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땅은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채무의 면제입니다. 이것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삶에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죠. 네 번째 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날 쉬셨잖아요. 이 안식이란 말의 그 원어는 사맛, 그러니까 사맛이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하던 일에서 멈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에는요, 하나님도 하시던 일을 멈추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도 당연히 하던 일에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갈 때도 중간에 멈춰 서잖아요. 쉬기 위해서. 운전자도 쉬고 차도 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숨가쁘게 인생을 살아오다가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루어오던 그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그 액수가 뭐 얼마이든, 액수가 크든 작든 조건과 상관 관계없이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면제법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면제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은요, 계속해서 가난한 거예요. 결국 돈을 갚지 못하면은 이제 내일 볼 텐데 이제 노예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7년 안식년 때는 다시 땅도 쉬고 빚도 탕감하고 그래서 가난과 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세습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돈 빌려줬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제법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요,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네.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오늘날에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분 이 사회 문제는요,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줄 때도 필요한 만큼 넉넉하고 관대하게 구워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주라. 손을 펼쳐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할 수 없이 그냥 억지로 마치 손을 이렇게 반만 편 채로 그런 도움의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돕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구제하지 말고, 그렇게 빌려주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7년마다 이제 안식년에 이제 탕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안식년이 가까이 오는 때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알잖아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10중 8구 탕감되어서 받지 못할 것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한 마음. 바로 인색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것을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구워주는 것, 그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구제. 이런 선행은요, 하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비유의 말씀을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때 전한 그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 양과 염소로 나눌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에게 베푼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입니다.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펼치면서 선행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주님, 바로 주님으로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우리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인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숨겨진 뜻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내 주변 어떤 형제 자매가 그분에게는 그것이 없어서는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렇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손을 그에게 펴보세요. 그 마음을 그대로 그에게 전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물질보다 사람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시고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까지는요, 이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뭐 이렇게 베푼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펼치고 손을 펴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은 바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기꺼이 손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서로 채권과 채무를 7년마다 면제해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법, 정말 안식년이 되면은 그동안 빚지고 살았던 것들이 다 탕감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렇게 평등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면 지금 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내게 이 땅 것을 도울 수 있고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쥐어져 있는 주먹을 피게 하시고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참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고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내 삶을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는데, 우리 이 세상에는요,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그걸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게 하소서. 움켜쥐지 않고 펼 수 있도록. 은혜가 있어야지 그걸 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항상 매일 우리 31일 기도 제목,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집 앞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시간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6시에 일어나서 말씀 들어 나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우리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이 묵상을 통하여 이 시기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오픈돼서 오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느껴질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말씀이 꽉 차 있구나.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면은요, 말을 많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동안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그 내면이 정말 알토란 같이 정말 이렇게 성숙되었는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저도 보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거 기회 주신 거예요.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